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불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대일 찬양단에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여름 대단했지요. 가뭄이 심하고 더위도 또 대단했고, 그리고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게 내리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도대체 이 여름이 언젠가 끝나기는 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을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을은 왔지만 지구촌의 재난은 여전히 그칠 줄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30일 데이브 헤넨 CNN 수석 기상 예보관은 하비가 텍사스 일부 지역에 최대 1320mm의 비를 뿌렸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일 열대성 폭우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강우량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피해 지역에 하필이면 미국의 네 번째 대도시인 휴스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필이면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세계 굴지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본사가 있고요, 또 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미 항공 우주국이 그 도시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기지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 한복판에 파이프를 박아서 거기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퍼올리는 일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지구 밖에 아득한 우주를 연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체의 신비를 파헤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최첨단 의학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첨단 과학이 집결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루어낸 그 성과를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 일이 일상인 도시가 단 며칠간의 비와 바람에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휴스턴 도심은 2층 높이까지 물에 차서 당국은 구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1일 현재까지 50명 가까운 사상자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피해 복구 비용이 지난 2005년 카트리나 때 지출됐던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35조 원의 복구비를 초과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관계자들 가운데는 1,200억 달러가 아니라 1,500억 달러, 약 170원 정도를 상회하게 될 거로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이나 대홍수의 기상이변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하비 역시 기후변화가 그 폭풍우를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이 빠르게 증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이유입니다. 통상 0.5도의 기온이 상승할 때마다 대기권 내 수분이 3% 상승한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비를 유발한 멕시코만의 기온은 30년 전보다 1도 이상 높아졌다, 그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하비를 악화시켰다 하는데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미국 MIT 대학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21세기 말에는 지난 세기보다 열대성 태풍의 속도가 10배에서 20배까지 빨라질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북핵 위협도 잠재우지 못하는 환경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더니 급기야는 소세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리대와 기저귀에 유해한 화학 물질 논란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크게 홍역을 앓았던 참이라 국민들의 반응은 예민하기만 한데 그런 관심에 비해서 당국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먹거리와 생활용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연 안전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소위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씨름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한 강연에서 21세기의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세계적인 환경 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위기를 인류세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한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입니다. 이것을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지구 연대학에서는 이 지질시대를 각 시기의 특징을 따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맨 마지막 현생 누대의 신생대에 속합니다. 신생대라고 하는 것은 약 6,550만 년 전에 시작된 시기인데 현재 이 지구의 모습이 갖춰진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부터 포유류와 속시 식물이 번성했고 현재 생물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출현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신생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시기인 홀로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파울 크루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생산한 기체 화합물이 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서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20세기 이후의 지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생대에 속해 있는 홀로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는 시기를 구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 새로운 이름을 인류세, 심지어는 그 위의 단계인 인류대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의 인류는 이 지구 자체에, 특별히 기상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기술 문명의 능력과 규모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지구상 전체 식물의 90%가 인간의 영향을 받는 생태 환경에 서식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의 인간은 과학적인 농업 재배, 특별히 질소비료 사용을 통해서 맹렬하게 경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농업은 그냥 농업이었습니다. 자연 섭리에 따라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는 산업이 됐습니다. 그 결과 대자연의 섭리가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인간이 사육하는 가축의 전체 생물량이 다른 대형 동물의 생물량을 크게 압도하게 됐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경작하는 한정된 곡물, 또 인간이 지배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식물들은 급속히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각 종의 멸종 속도는 다른 지질학적인 연대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 산림 파괴, 물고기 남획, 대양오염, 식수자원의 고갈, 멸종식물들의 생물들의 증가,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대규모로 산업화된 농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기오염, 이런 것들입니다. 전통적인 기후 주기는 붕괴됐습니다. 이미 봄, 가을은 거의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과학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가 이 문제를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상황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사고 그리고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은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지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마지막 10절에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이런 말로 옮기고 있는 거지요. 화해시킨다, 종합시킨다, 이거야말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왜 그 뜻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이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셔서 여기 함께 동참하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크게 오해했습니다. 지독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편향적인 구원관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그저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로 눈을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며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그냥 채소, 나무 이러지 않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랬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 분명하지요. 식물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도 식물과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창조의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표현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마치 자연을 적대시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지요. 그러나 반드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 단어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이 왜곡되기 때문이지요. 여기 등장하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미 전후에 밝혀져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은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전체의 맥락에서 풀어가야 될 단어임에 틀림이 없는 거지요. 그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복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 1장 26절부터 28절을 이렇게 풀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다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그는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돌봄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말 돌보아라 이런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앞뒤의 전체 맥락이 잘 연결이 되지요. 특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이 땅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세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은 땅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급격한 도시화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꼭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경작하는 방법만이 아니지요. 그 땅에 머무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강물의 흐름, 계절의 순환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꼭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1년 24절기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잊혀졌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 뭐 절기가 어떠냐 따지지 않고요, 보일러 떼서 방을 덮이면 됩니다. 덥다 싶으면 언제라도 에어컨 틀면 되는 겁니다. 제습기, 가습기를 가지고 습도를 일정하게 조정합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기계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절의 순환에 전처럼 예민해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땅을 잊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땅과 자연 그리고 피조계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때 돌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돌보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오염과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결과는 자연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사명을 상실한 인간에게는 자연 결핍 장애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연적인 치료 효과들을 상실하게 된 결과입니다. 돌보아야 할 땅을 외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단순히 환경을 보호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정립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환경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엘 고어는 자기가 쓴 책의 이름을 불편한 진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정말 적확한 제목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성격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왜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 문명에서부터 초래된 겁니다. 그 과학기술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넉넉함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넉넉하려면 값이 싸야 돼요. 그런데 넉넉하기 때문에 낭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삶을 맛보고 누리다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제안하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아끼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좋은 조명, 가전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자. 또 냉난방 효율적으로 하고 단열을 보강하고 온수 절약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전력 낭비를 아끼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자, 이런 겁니다. 가급적이면 걷거나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죠. 생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게 쓰고 오래가는 물건을 사고 쓰레기 줄이자 하는 겁니다. 재활용 습관화하고 종이 낭비 자제하고 장바구니 활용하는 거, 개인용 컵을 사용하자는 거, 가급적 육류 소비를 줄이고 지역 생산물을 이용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작은 실천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누구든지 걱정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고는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건 작은 일인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이 목마르게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사명이라고 그러면 불편하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은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엄청난 양입니다. 주일날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댁으로 돌아가신 뒤에 쓰레기 청소하는 그 봉지들을 보면 엄청난 양의 일회용 컵이 버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회용 컵이 생긴 뒤로는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았어요. 값도 엄청 쌉니다. 그 정도쯤이야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고 어떻게든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 식사하시면서 잔반 남기지 않는 것은 잘 지키고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 식사는 화려한 식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긴다고 그래봐야 양도 보잘것없고 또 값을 따져도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냉방 중이거나 난방 중인 공간을 드나들 때 문 열고 닫는 일에 신경을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은 냉난방 이루어지는 개별 공간을 사용하실 경우에 사용이 끝나면 전기 스위치 한 번 더 확인하는 일도, 이거 작지만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단순히 돈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한 소중한 사명을 저희에게 맡기셔서 돌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무심함으로 인해서 돌봄받아야 할 만물은 오히려 신음하게 되었고 저희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음에 담고 사명의 길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사명 실천하는 저희들을 통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